저는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네 번째 시간 교회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저는 누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뭐냐? 교회는 이 세상의 구원자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믿고 영접하여 성령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 부패한 세상에서 소금의 역할을 해야만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부패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부패를 우리가 막고 그 부패를 적어도 우리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에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 여러분, 이 세상은 너무나 어두운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교회에서 빛을 세상을 향해서 비추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죄악의 홍수 속에서 방주의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 영혼들을 건져내어 살려야 하는 그런 사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함께 모여서 예배를 잘 드리는 공동체였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요,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린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함께 교회의 건물에 와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풍성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만 나오시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에게 굉장히 죄송한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나오시는 교인을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딱한 교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딱 한 번만 나오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매일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반석교회도 예배가 몇 번 있다고요? 적어도 일주일에 7번 예배가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배를 두고서 일주일에 딱 한 번만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맞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이 예배를 드리는데 1시간만 딱 지나가면 벌써 그냥 몸이 뒤틀려요. 시계를 쳐다보고.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굉장히 부흥하고 있습니다. 한족들은요,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보통 3시간, 4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끝나고 나면 안 간답니다. 또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이나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이 과연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기를 싫어한다? 여러분, 이건 문제 있는 겁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집에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함께 건물에서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얼마나 주님께서 귀하게 보셨는지 지난주에 살펴본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집에서 함께 모여서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에 모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회 건물에 모일 뿐만 아니라 집에 함께 모여서 함께 먹고 마시면서 함께 교제했던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섬김이 왕성한 공동체였습니다. 교회에 누가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고 굶주린 사람이 있으면 그것을 교회에서 섬기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자기의
밭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교회 구제하는 것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던 그런 섬김이 왕성했던 교회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교회가 이 땅 위에 세워졌을 때에 이렇게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가 탄생되었던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반석교회도 정말 예루살렘 교회와 똑같은 그런 교회는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도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노력해야 하겠다는 것을 지난주에 도전을 드렸습니다. 우리 그렇게 그러한 공동체로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흘리신 피와 생명을 바쳐서 자신의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세우신 교회 위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믿는 자들과 교회 위에 부어주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합니다. 앞에 보시고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그 신령한 복을 누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미 다 부어주셨지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은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병 중의 병이며 죄송합니다. 저주 중의 저주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늘의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는 것은 저주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멸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신 하늘의 그 진리를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정말로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귀에 들려줘도 믿지 못하고 눈에 보여줘도 믿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너무나 주님께서 안타까워하신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도마라는 제자에게 하신 그 말씀을 마음속에 한번 아로새겨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우리 그렇게 간곡하게 당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빗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 제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임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는 자들에게 하늘의 권세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18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랑하려고 하셨을까요? 나에게 이런 것이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거 주겠다고 하시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 위에 그런 놀라운 권세를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저는 오늘 믿는 자들, 곧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이 어떤 권세를 주셨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자들에게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알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세상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예수님을 나는 못 믿겠다, 난 그 예수님 믿지 않고 살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성경에 보니까 여전히 우리는 죄 아래 있고 마귀의 주관 아래 있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 믿지 않았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있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4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이죠?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했는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진리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아직도 마귀의 그 권세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거 정말로 우리가 심각한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와 함께 연합하여서 나와 하나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해결해 주시고 나의 모든 저주와 심판을 자신이 받은 것처럼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마귀의 속박에서 끄집어내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나를 받아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다 지불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부족한데도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취급해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기만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했는데,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행하여 주신 일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입니까? 힘이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까? 아니요. 이기는 자는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예. 하나님 말씀 듣는데 집중합시다. 자, 이기는 자는 누가 이기는 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기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나도 승리자가 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여기에 보니까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했는데, 이것들은 뭡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속으로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사람이 준 권세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세를 누가 어떻게 할 건데요?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합니다.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기에 그러므로라는 이 단어는요, 바로 전절에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되는 그러한 부사이거든요. 바로 전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다 말씀하셨는데, 바로 이어서 그러므로라고 하신 것은, 그러므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권세를 줄 테니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약속한 대로 이 자리에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항상 내가 함께 하리라 했으니까. 여러분, 왜 항상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권세를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반석교회에 그러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는 다스리고 정복하는 DNA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많이 차지하려고 해요. 될 수 있으면 그냥 이 부동산을 많이 차지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땅을 밟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차지하면 그 땅 위에 걸어다니는 사람들도 다 내가 주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을 될 수 있으면 많이 차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하려고 하고 이기려고 하고 성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또 전쟁을 합니다. 남의 나라를 쳐들어가 가지고 그야말로 그 권력으로서 남의 나라를 정복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거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다 잘못된 방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정복한 사람들은 반드시 또 누구에 의해서 정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역사가 항상 그렇게 굴러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권력과 욕망으로 말미암아서 정복한 잘못된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오직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져오셨잖아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시작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이 땅 위에 가져오셨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얻으실 수가 있었고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억지로 주님께서 폭력적으로 와서 너 나 안 따르면 너 죽어 이렇게 폭력적으로 하신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복음이 되셔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사신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정복하신 거예요, 사실은. 복음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복음의 내용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은 하늘의 생명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기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알고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을 누리면 우리가 이제 그 복음을 세상으로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서 세워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바로 믿는 자에게 이러한 권세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악하지만 우리는 이 권세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기고 정복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권세를 얻었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한번 16장 1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를 들여다보면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IS들은요 굉장히 강해 보입니다. 그들은 칼도 사용하고 총도 사용하고 뭐든지 다 사용합니다. 근데 교회는 칼도 사용하지 않아요. 총도 하나 없습니다. 폭력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교회는 너무나 약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음부의 권세는 어둠의 권세이고 마귀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마귀들이 무슨 짓을 다 해도 교회를 흔들어 놓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절대로 쓰러뜨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내가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게 능력 많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19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능력이란 말씀을 사용하셨는데 능력이란 말은 원어의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의 뜻은 힘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마귀에게도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마귀를 당할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마귀보다 더 능력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마귀는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강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권능이란 말은 익투시아라는 그런 원어인데요. 힘보다 더 위에 있는 능력을 의미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 보니까 이 단어를 authority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한국말로는 권세라고 그렇게 번역했어요. 여러분, 18휠러 트럭이 얼마나 셉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이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딱 앞에 서가지고 손을 들면 서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경찰은 이 나라에서 부여해 준 권세가 authority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든 믿는 자에게 다 권세가 있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서 순종할 때에 이러한 놀라운 권세가 우리에게 실제로 임해가지고 그러한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이 세상을 승리하고 사단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교회는 천국문을 여는 권세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그런데 이 천국 열쇠를 믿는 자에게 다 주셨다 했는데 이 열쇠는 참 희한해가지고요.
우리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열릴 수도 있고 안 열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이 참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매는 것은 무엇이며 푼다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이 땅 위에서 매는 것, 이 땅 위에서 푸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하는 것입니다. 근데 16장에 넘어가서 이제 18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이 말씀을 두 번씩 하셨거든요. 거기에 18장에 가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이 땅 위에서 섬기고 서로를 향해서 용서하고, 우리가 어떠한 죄를 우리에게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할 때에, 그리할 때에 이 땅 위에서 우리가 풀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에서도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요, 섬김이 특권이에요. 낮은 자리에서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귀한 영혼들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게 되고, 천국 백성들이 그야말로 주님 앞에 돌아와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천국 열쇠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천국 열쇠가 우리 손에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땅 위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천국 문이 열려진다는 거죠. 이런 권세가 우리 교회에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는 자들과 교회에 이러한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권세와는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그런 권세를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우리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비전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우선적이고 중요한 아젠다인 것입니다. 교회에 주신 이 부르심과 사명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욱더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사업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진짜 믿으시고 아멘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보다도 이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나의 생명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구할 것, 우선과 차선이 있는데 이 순서를 바꾸게 되면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가 돼버립니다. 차선이 될 게 이게 우선이 되어버리고, 우선이 될 게 차선이 되어버리잖아요. 이게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이 순서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명, 이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데, 그 사명을 이루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이 세상에서 가장 우선적인 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데이빗 그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빌라비의 설립자이시죠. 사진이 혹시 없습니까? 왜 사진이 안 넘어갑니까? 이분이 바로 하빌라비의 사장이십니다.
미국 41개 주에 500여 개의 점포가 지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만 5천여 명의 직원이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400대 부자 중에 79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40년 전에 은행에서 $600를 빌려가지고 차고에서 이 소형 액자를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오늘날에 와서 정말 40년 후에 이런 놀라운 기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빌라비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주일날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분은 하나님의 사업보다도 하나님 나라가 먼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업을 세워갔던 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시는지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왕성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나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으로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는 철저히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만 합니다. 인간들이 모여서 사는 공동체이지만 인간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중심으로 움직이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반석교회에 그리고 우리 반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가정에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